톨버그의 소설 대지를 작품화한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우상에게 옷을 지어 입힌 후에 우리가 당신에게 옷을 입혀드렸으니 이제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혀주기 전까지는 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발상도 우습거니와 우상에게 옷을 입혀주고 그 대가로 소원을 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 배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거래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거래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숙제를 다 하면 게임을 하게 해준다든가, 야채를 다 먹으면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거래하지 않으면 세상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거래하는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소위 give and take입니다. 거래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유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거래 위주로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고 진실하지 않고 그것은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남녀의 관계가 돈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매매춘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회인끼리의 관계가 이권을 주고받음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그게 바로 뇌물이고 담합이고 그것이 청탁이에요. 만일 내 주위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라면 내게 진짜 친구는 없는 것이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만일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로 전락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충성이든 신실함이든 의리는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내쫓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의해서 쫓는 사람은 더 좋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리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홀로 서 계신 벽과 같은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계시긴 계시는데 홀로 계시고 벽과 같습니다. 스쿼시 코트의 벽과 같습니다. 그 벽은 움직이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벽을 향해 공을 쳐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힘껏 쳐야 그것이 내게 더 힘껏 돌아옵니다. 스쿼시 게임은 내가 벽과 하는 게임이 아니고 내가 혼자 하는 것인데 다만 그 벽을 향해 공을 튕기는 것뿐입니다. 내가 튕기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신에게 지극정성을 바쳐야 얻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신의 존재를 벽과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를 벽과 같이 생각하는 것과 무실로는 벽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정,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인간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벽과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이 벽과 같은 존재일지언정 하나님은 벽처럼 반응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냉정한 자들을 향해 수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아담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숨은 게 아니고 사람이 숨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성경 내내 지속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사무엘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이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성령 운동이 교회에 새 힘을 주고 믿음의 능력을 더해준 장점이 있지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안에 이미 내재하고 계신 성령을 실감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내 안에 성령을 실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면 좋은 것이지만 성령 세례라는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없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이미 내재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한다는 말은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가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시느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믿을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느냐?
성령이 감동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감동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그건 마치 사람의 간이 나빠지면 약이 소용이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약이 몸에 흡수되는 과정에 간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간이 나빠지면 약을 흡수하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을 더 이상 느끼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어떤 목적으로 권면하고 친교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는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의 목적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여 피차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완악해지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마음의 완악해짐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목적은 서로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남들을 권면하고 남의 권면은 나는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내가 남을 권면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누가 나를 권면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로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나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만 때로는 친구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남을 권면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도 권면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그런 것입니다. 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느냐? 교회 다니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교회는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화로에 숯불을 넣고 불을 떼면 숯불이 하나밖에 없으면 숯이 하나밖에 없으면 금방 불이 꺼지지만 숯을 많이 쌓아두면 서로 활활 타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마귀가 화로에다가 불이 꺼지라고 물을 끼얹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화로가 뜻하는 것은 신앙인의 신앙입니다. 그 영혼을 말합니다. 마귀가 그 신앙을 끄기 위하여 물을 뿌려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올라서 주인공이 화로 뒤에 가보니까 성령이 뒤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더라.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신앙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시련을 당하면 내 믿음의 불꽃이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어떠한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 또 위대한 뜻,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은 뭐니 해도 기쁘신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쁘다는 말이냐?
하나님에게도 기쁘지만 우리에게도 기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에게만 기쁘다면 그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의 생활이 남편에게만 기쁘고 아내에게는 고역이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오너에게는 기쁨이지만 직원들에게는 고생이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당신에게만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괴로움, 고난, 의무, 책임 이런 것뿐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은 맛이 없고 재미가 없고 지루하다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나쁜 것은 재미있어요. 나쁜 놀이 이런 것은 재미있어요. 반대로 사람에게 유익한 공부 아주 지루하고 움직이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돼요. 조용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게 모범생이에요. 반대로 사람이 재미라든가 놀이를 추구할 때는 그건 나쁜 것, 그건 불량 학생들이라 하는 것 이런 식의 교육을 받습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몸에 좋은 음식은 하나같이 맛이 없어요. 반대로 맛있는 음식 달고 기름지고 짜고 맵고 맛있는 음식은 다 몸에 안 좋다 그래.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분들 위에서 나오는 병원 음식을 보면 그걸 어떻게 먹고 사나. 배가 고파서 돌아가실 거예요. 전부 다 간도 없고 전혀 자극성이 없는 그게 몸에 좋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고 좋고 의롭고 유익하고 그러나 재미는 없고 별로 기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의무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민망한 마음을 갖고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식으로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해야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가 동의하고 찬성하고 좋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동행은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사람도 바라고 그것을 소원하고 기뻐해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것을 첫 번째를 전제했을 때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 안에 솟아나는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를 전제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내가 바라게 됐을 때, 그것을 전제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내 안에 솟아나는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소원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저는 17살에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한 후에 누가 강요한 게 아닌데 저절로 제 안에 목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 누가 요구한 것이 아니지만 제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 소원이 없었다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 것이고 못했을 것입니다. 소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소원이 있느냐? 신앙을 멀리 떠난 유럽 땅에 다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속에 특별한 소원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지울 수 없는 감정이 아니냐? 아닙니다. 감정보다도 오래 갑니다. 내 양심이 아니냐? 아니에요. 양심보다도 더 강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냐? 아니에요. 내 의지보다도 더 힘이 있습니다. 나의 어떤 죄의식 아니냐? 아니에요. 죄의식은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기쁨입니다.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희락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거짓이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멀어질수록 배고파지고 비참해지고 외로워졌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진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